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아름다운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다윗은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했던 그 기가 막힌 사건의 배우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전제하는 것은 누구나 항상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이야기 전부 아시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삼중장애를 갖고 있던 헬런 켈러가 그 모든 걸 딛고 20살에 하버드대를 입학하고 쉬운 2살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이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치고 아니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그가 1968년 죽을 때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의 위대한 100명의 인물로 선정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쓸모없는 모습에서 세상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런 존재로 끝날 뻔했는데,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 헬런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헬런 켈러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목이 더 미라클 워커입니다. 기적의 사역자, 기적의 도움을 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헬런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도 삼중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원래 헬런 켈러가 머리가 좋지 않았겠나, 천재지 않았겠나,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앤 설리번 선생님이 글을 가르칠 때 이 워터라는 단어, 이 물이라는 단어를 이 한 단어를 배우는데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인이었던 7살짜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은 게 설리번 선생님이었고, 헬런 켈러의 변화의 핵심이 바로 설리번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다윗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윗의 아름다움, 물론 다윗이 아름답죠. 하지만 다윗이 이후 범했던 수많은 잘못, 그리고 다윗이 그 잘못을 범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 자체가 다윗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향과 만남과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만든 것이지 어느 날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먼저 다윗 옆에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은 베들레헴 성에 있었고, 다윗은 여러분 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물이 부족했어요. 이제 갇혀 있으니까. 다윗만 목마른 것이 아니고 다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줄까? 이런 얘기를 부하들에게 꺼내죠. 근데 우물이 어디 있냐면 적진인 에르살렘 성문 곁에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영내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이걸 길러올 수 있을까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 다윗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었을 때 그 물이 뭐처럼 보였냐면 물이 아니라 피처럼 보였어요. 피. 사무엘하 23장 17절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야훼께 벌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나 다름없는 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하고는 끝내 마시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세 용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물이 아니라 생명이고 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다윗이 그 물을 제단 앞에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 앞에 정말로 어떤 겸손함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는 어떤 겸비함과 자존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그런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30인 27인의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이자 엘리암의 딸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정말 한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세 용사와 30용사 이런 용사들의 행위 자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들게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부하 용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과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영적인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선생이 됐던 거죠. 사무엘이 다윗을 만든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욕,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순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건데, 우리의 역사로 보게 되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뭐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왕권을 얻기 위해서 막 피 흘리는 이야기들, 죽이고 싸우는 얘기들. 근데 이 다윗에게는 그런 권력보다도 우정이 더 소중하고 정말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에는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있고, 어떨 때는 그를 지적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을 만든 용사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한 분이 계신데, 다윗을 만들었던 중요한 한 분,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극정성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없는 실패와 범죄 가운데서도 그를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지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는 다윗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다윗을 만든 겁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친밀한 관계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시편 25편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좀 살짝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5편.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25편. 네. 전 적어와서 따로 이렇게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예. 한번 시편 25편 2절 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어떤 경우는 다윗이 굉장히 뻔뻔합니다.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25편 2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거의 명령하는 거예요.
25편 19절 20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정직과 성실을 오히려 요청합니다. 25편 21절 내가 죽게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들이 수려하게 적혀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뻥뻥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죄를 계속 인정하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젊은 시절에 지었던 많은 죄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날 용서해달라고. 당신께서는 정직과 성실을 지켜야 된다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뻔뻔함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것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이런 뻔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의존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다윗이 알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와 같은 다윗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든 거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수없이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좀 저를 지켜달라고. 제 빚 좀 갚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들이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했다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왜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히 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린 시절 청소년 시를 거쳐오면서 아버지와 어떤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누리고 어떤 때는 형제처럼 진짜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던 이 아들 뻔뻔스러워도 아버지에겐 괜찮잖아요. 그런 거죠. 나중에 탈선해서 잘못해서 빗나갔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맺었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 다윗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실은 다윗이 아주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 뻔뻔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메시지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욥기는 모든 고통, 특별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 인과론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던 시절에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게 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욥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다윗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고자 한 매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현 세계 속에서 짓는 자들은 진짜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정말 소수 몇 명이 있을 뚱말뚱 진짜 1% 아니 0몇 %도 안 될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를 보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질지라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다윗을 통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좀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특히 이 왕정시대 때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라는 표현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적용된 얘기라면 이게 보통 악한 길로 들어선 행한 왕들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 같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왕들에 대해선 이런 표현을 쓰죠.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로보암같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런 악환왕을 따랐던 표현들과 같이 이 다윗같이라는 것이 대비돼서 같이 쓰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같이라는 표현이 선한 의미로 다윗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같이, 다윗이 행함같이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다윗처럼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다윗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다윗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몇 번 읽어드렸지만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다윗 또 범죄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군사들 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는 그의 죄와 잘못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질책했을 때처럼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돌아서서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다윗을 이해할 때도 멋있고 근사하게 그렇게 다 해석해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자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 결국 여러분 다윗을 만든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셨다. 그리고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세 용사와 30인, 27인 용사와 그리고 사무엘과 요나단 같은 자들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측면의 이야기가 있겠죠.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감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함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다윗,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를 범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고 다윗이 회복시킨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